5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하지만 사실은 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는 우리는 처럼 같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무엇이 되어 있다? 그 본질이 빛으로 바뀌었다. 본질이 바뀌었다. 그러면 처럼 사는 거는 내가 속고 우리가 사탄한테 속는 거죠. 많이. 그래서 처럼 사는 거야. 처럼이라도 사는 거야. 그래도 우리 안에 빛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라 하면서 지난주에 그 여러분들에게 그 실천에 관한 말씀드리면서 기억하실까요? 실천하셨을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면 하루 가운데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살자고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혹시 한 주 동안 살면서 매일같이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그러면 지난주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일주일 내내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마음을 품고 살라고 해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혹시 품고 살으셨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이번 주는 패스였다면 돌아오는 주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또 한 주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나 생각해봐라. 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가족에 관한 말씀,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우리 아내에게나 우리 남편에게나 아니면
그 뒤에 자녀 이야기도 나오고 상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 안 하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나중에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를 딱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엄마 아빠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요건 좀 아니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아내들아라고 했는데 제가 25절부터 읽겠죠. 그러니까 아내들아라는 것이 먼저 시작되는데 그건 좀 나중에 설명하고 우리 25절 시작에 남편들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지? 자신을 주신같이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는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해라. 자신을 내어주듯이 사랑해라. 내어줘라.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그 아내를 사랑해라. 우리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걸리는 게 많죠. 걸리는 게 많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때로는 걸릴 때가 있어요. 참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하고 남편의 어떠한 갈등. 요즘에 그 TV에서도 그런 갈등에 대한 이혼에 관한 아니면 이혼 숙녀에 관한 아니면 그 남녀 간의 어떠한 그러한 헤어지기 전에 어떠한 고민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나오는 단어의 그 앞에 시작이 있습니다. 주어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남편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내는 요거만 고치면 내가 어떻게 그래도 같이 살아보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내는 이 부분에서 나랑 도무지 안 맞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내가 살아온 나의 이 상식적인 나로서는 여태까지 정말 바르게 살아오고 내가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헌신적인 사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헌신적인 사랑은 뭐죠? 우리가 어떠한 합당한 모습을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구원받을 만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줄 만한 행동을 해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나 우리의 못한 거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정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덮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들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남편들아
자기를 예수님이 내어주신 것처럼 그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내의 어떠한 태도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상관없이 그 아내를 내가 내 아내로 맞이했다면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헌신적으로 사랑해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사랑해라. 내가 보기에는이 아니라 죽어야지 사실은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아내들아가 원래 먼저 나오는데 남편들아를 먼저 한 것은 아내들아를 항상 먼저 하니까 아내들이 좀 불만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아내들아는 남편들아는 그냥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아내들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지 말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실 이 복종은 이 강압이나 어떠한 두려움에 의해서 복종을 하는 그 복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의 뜻은 사랑과 존경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순종을 이 해석한 언어가 복종이죠. 우리가 해석한 언어. 그래서 그 안에 깔려진 의미는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을 복종하는데 저 사람이 무서워서 복종해. 저 사람을 복종하는데 저 사람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복종해. 이런 복종이 아니라 어떤 복종이라면 사랑과 존경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으로 순종할 만큼 내 남편이 그렇지 않은데요. 내 남편한테 나는 복종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이나 뒤에 있는 남편이나 우리 아내를 보면서 정말 그러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윽한 눈빛으로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볼까? 참 멋있습니다. 시작. 딱 두 번 하셨는데 이게 말 안 했어요. 이게 사랑이라 이게 남자와 제가 정말 오래전에 읽은 책에 정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화성에서 온 남자 아시잖아요. 금성에서 온. 그걸 읽으면서 제가 그때 이렇게나 달라? 남자하고 여자 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나 달라? 여자분들의 에너지의 원천은 두 분 다, 남자 여자나 둘 다 인정인데 책에 의하면 이 여자분들은 그 인정이 어떤 인정이냐면 사랑의 눈빛으로 이해해주고 바라보는 인정.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으면 이 힘이 생기고 그리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데 이 남자의 인정은 사랑의 인정하고 좀 다른 인정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오히려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하는데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계속 사랑하잖아. 그럼 남자는 넘어가지 않아요. 더 달아나요. 모든 남자, 모든 여자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는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줄 때 어떻게 인정해줘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존경스러울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좋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그냥 눈빛만 봐도 저 태만 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아름다울까? 뭔가 약간 이게 동경의 눈빛으로 남자는 봐줘야지 어떠한 그 남자는 거기서 우월감 내지 에너지가 생기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남자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남자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바라볼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끔 바뀌어있는 가정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가정을 보면 남자분이 진짜 복종을 잘해요. 아내한테 너무 복종을 잘해요. 너무 순종을 잘해요. 그리고 이 아내분은 남편을 사랑하기보다는 남편을 그냥 군림하는 이러한 가정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가정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남편을 쳐다보면서 남편을 생각하면서 또 아내를 생각하면서 볼 때 사랑스럽다, 야 참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들어오고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게 안 될까? 아니면 저 사람은 왜 나와 이렇게 안 맞을까? 라고 보기 시작하면,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은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의 첫 단추가 안 잠기는 거예요. 첫 단추는 누구라고요? 첫 단추는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그러면 이것을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쌍방간에 해야 된다면 누가 먼저 그 아내를 아니면 그 남편을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돼요.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손해인데요? 그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들은 사람이, 성경을 먼저 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된 사람이 이것을 먼저 시작해야 돼요. 손해인 것 같아도 먼저 시작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시작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되면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의 가정으로 변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은혜가 이 무지개교회 식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남편의 그런 존경스러운 거나 남편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남편을 존경하려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과 함께 하려고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반대로 아내의 어떠한 조건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안 되면, 도무지 사랑이 안 가면 이렇게 기도라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도저히 헌신적인 사랑은 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우리 아내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이 안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성질이 내가 죽어서 정말 내 안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작이 빛의 열매의 시작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빛의 자녀를 선포하고 빛의 열매를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내용이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 이것이 시작되면 이 가정에 빛의 가정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뭘 보고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그것은 첫 단추는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의 가정은 잘 되나요? 우리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어가실 걸 믿고 인도해 가실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아내하고 나하고 우리 아니면 남편하고 나하고 참 안 맞고 다르죠. 바로 지난주에도 우리 사모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와, 목사님 참 나랑 안 맞아, 그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이 말씀대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걸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걸리더라고요. 32절인데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남편과 아내의 어떠한 습관, 이 비밀이 크다. 나는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진짜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는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그러면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봤을 때 아내는 교회고 성도고 남편은 누구예요?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성도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듯이 남편분들은 누굴 사랑하면 돼요?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도 주인공은 여전히 예수님이에요. 아내는 누구를 존경하라고요? 남편을 예수님처럼 주님을 보듯이 존경하고 사랑해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은 뭘까요?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문제이고 오늘 말씀의 힌트고 결론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빼놓고 이렇게 강연을 할 수도 있고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누가 교육이나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의 이 일이 우리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정말 순종하면, 내가 정말 존경하면 내 남편이 바뀔까? 내 남편이 나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할까? 아니면 남편 입장에서 내가 저렇게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면 우리 아내가 나를 존중하고 존경해 줄까?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다고 사람이 바뀔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안 바뀔 수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요? 사람은, 아내는, 남편은, 우리 가족은,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나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 전에 기억할 것은 오늘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이 비밀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온전치 않은데,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하고 거리감이 있고, 내가 예수님하고는 이미 멀어져 있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놔두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우리 아내하고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해볼까가 아니라, 먼저 무엇이 이 비밀, 무엇이 예수님과 교회가 먼저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과 누가 성도가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면 헌신적으로 사랑했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했는데, 아내는 그러면 그 열매를 맺고 변해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원리에 의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했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께 복종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이 그러면 정말 남편 되시고 신랑 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부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사랑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그런 성도도 있겠지만, 많은 성도와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헌신적인 그 남편의 사랑처럼 그 아내 되는 교회나 우리가 그 반응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찔림이 있는 성도나 교회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걸리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적으로 하신 건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뒤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다음 것이 아내에 대한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회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걸음을 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 아내에게.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그 다음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것이 온전히 신랑 신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아니면 우리 가정을, 그리고 또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뭔가를 같이 해나가려고 하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힐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가까운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부부 간의 관계가 가까운 것은 좋은 일이에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가까운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거나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관계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나갈 수 있다? 그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운을 주세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첫 단추가 먼저 온전히 회복될 때 여러분들은 그 다음 걸음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뛸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지개교회가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후에 우리의 가족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도 크고 가득하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믿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깊이 충만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지개교회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또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이 무지개교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기쁨으로 바라보고 온 가족들이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무지개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